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들의 새 심령과 새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형제 자매들의 심령에 투과되어져서 빛의 말씀이 참 빛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있는 모든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쫓아내고 빛으로 충만한 영광의 도성에 참여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33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청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이, 여호와의 얼굴, 형상, 이름이 모세에게는 정확하게 면전에서 면대되어져서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았었다.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반포되는 일인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인쳐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그처럼 보기를 원했던 여호와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오늘 영광이 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속에다 비춰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느냐고. 나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당신 그러면 뭐 그렇게 성경 잘 알면 당신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더냐, 내가 이런 질문을 이제 가끔 하는데, 본인도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봐가지고 그냥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잖아요 하면 아련푸시하게 그냥 아는 그 머릿속으로 그냥 뭐 기억하고 있는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찜뚝해서 하면 아주 답답해 죽겠어. 난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더냐고, 코가 어디 붙었고 귀는 어떻게 생겼더냐고, 그러면 딴소리만 자꾸 해서 하는 거거든. 그냥 답답해요. 우리 오늘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보는 축복이 다 있기를 바라요. 가인의 저주라는 것, 아담의 저주라는 건 뭐 에덴 동산 하나님의 임재처소에서 쫓겨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다시 회복되어져 돌아오는 시간이야.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의 법이라는 건 새 법이 너희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다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를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모세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내용들은 의문과 육체에 상반되는 계명의 율법 말씀들이었으며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다시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은 영과 생명의 말씀들이므로 동일한 성경이라도 그 해석이 전혀 다르게 되는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새 사람들에게는 새 법을 각 사람의 심령과 마음에 영생하는 말씀으로 기록해 주시고 다시는 그의 모든 죄들을 오늘 말씀과 같이 어떻게 했나 해서 천대까지 인자를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해 준다 그랬어요. 용서만 해줄 뿐 아니라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백지 상태에 돌려주는 거예요. 아담이 금령의 실과를 먹기 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먼저 이것을 구속이라고 그래요. 먼저 아담이 금령의 실과를 먹기 전의 순수한 그릇으로 회복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이제 영과 생명의 말씀을,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그 다음에 생수를 마시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제 지금부터 만들어 갈 거예요. 이것이 보석집 짓는 이야기예요. 옛 언약의 파기라고 하는 것은 옛 사람들과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흙에서 취함을 입은 어차피 저주를 받고 저주받은 땅에서 종신토록 수고하여 이마에 땀을 흘려 일을 해서 생명부주를 위하여 땅의 일을 날마다 도모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주받은 땅에서 이마에서 땀 흘려서 수고해서 이 먹고 살 채소를 산출해서 종신토록 그걸 먹으라 그랬으니까 땅의 일을 생각을 않고 싶어도 뭐 공무원 포도청인데 아들, 딸이 오늘 학교 가야 된다고 해가면서 등록금 얼마 내라겠다고 해가면서 청구서 내미는데 어떻게 할 거야? 싫어도 일터로 나가야 되고,
농사하는 일과 흥리기기와 벽돌 부어서 세상 나라의 국고성 쌓는 일에 동역하는 일을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저주받은 사람의 현주소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데 이제 그럼 무엇 먹고 살 거냐고. 그 주님께서 주실 것이니까 염려 마시고 이제 저 기독교식으로 자면 믿어 믿으시라고. 정말로 새끼 먹는 것이 어려우면 두 끼만 잡수면 되고 두 끼 먹는 것도 어려우면 이제 죽으로 먹어 이제 이것을. 그러시면 돼. 그러다 보면 무슨 길이 나올 거예요. 하여튼 죽이 어쨌든 있어요. 배고프면은 그냥 죽으러 먹어. 배고프면은 아무리 게으른 남편도 게으른 비주로 놔둬버려. 나가서 일을 하고 버틸 필요 없어요. 그냥 굶고 앉았는 거야. 온 가족 그냥 마누라 새끼 전부 다 이러고 털털 굶고 앉았으면은 다 답답하면 나가겠지 뭐. 나가서 뭔가 돌아다니면 찌끄러기라도 가지고 오거든.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게으르지 말고 정직한 손으로 가서 수고하면 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책임지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네. 공중나는 새도 다 하나님이 기르시고 들풀도 아름다운 꽃을 펴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다 하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말씀이 그렇게 안 믿어지면 나도 어떻게 못해. 안 믿어주는 거에 내가 어떻게 대신 믿어줄 수도 없고 그걸.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막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는 자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를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에 다 돌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이어질 때 새 5절에 아침 전에 예비하고, 그게 새 돌비를 아침 전에 예비하라 이 말이에요. 새벽 미명이라 그래서 신약에는 새 돌판을 가지고 모세 혼자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했는데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어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신약에서 이게 새벽 미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이제 감이 벌써 왔죠?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크고 높은 산이라는 것은 시내산, 즉 호렙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하늘의 시온산이라고 그러죠. 첫 번째로 시내산에서 주셨던 십계와 율례와 법도들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3장까지의 구체적인 설명인, 어제 그저께 이틀간 계속 말씀드렸어요. 출애굽기 25장 시작에서부터 31장 18절 끝까지의 긴 내용들인데, 구약 성경이 길어요? 신약 성경이 길어요? 왜 구약 성경이 이제 긴지는 이제 오늘 이제 증거 좀 해주려고 그래요? 그 신약 성경이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왕이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많이 해야 쉽게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냥 그 모든 결과만 그냥 툭 얘기해야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도냥 말씀은 그렇게 길고, 참 하나님이 말씀 좀 많으셔. 너무 많은 말을 하면 나중에는 뭔 말했는지 어지러워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버려. 그냥 새언약 말씀은 출애굽기 34장과 35장 딱 2장밖에 없어요. 아주 간략하게 그냥 압축하고 해서 좀 뭐라고 영문으로 엑기스만 이렇게 그냥 압축하고 해서 간략하게 딱 해가지고서 죽어서 내가 새언약을 맺는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야 인이 잘 쳐진다라는 뜻이겠죠. 간략하게 아주 요약해서 구약 성경 전권이 지금 뭘 말한다라는 걸 아주 그냥 압축하고 요약하고 해서 그래가면서도 다 이해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딱 해서 신비에다가 딱 기록해주면 아멘 하고 믿어지겠죠. 자, 이것은 이제 믿음의 말씀이다, 구원의 말씀이다 그래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새언약이라는 것은. 그래서 두 번째로 주신 새 법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35장 19절까지
아주 간략하고 짧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을 대표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 새 언약이라고 그러죠. 신약이라고 그러죠. 옛 언약, 구약 성경이다, 구약이다 그러죠. 그게 구약 성경 그래서 말이 많은 거예요. 신약 성경은 말이 너무 짧아요. 말이 짧아도 흠이고 못 알아들어서 또 말이 많아도 헷갈려서 흠이 아니에요. 또 왜 그러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자기 지위와 자기 분수를 지나는, 즉 자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중 하나처럼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중 하나같이 되어져서 그렇게 교만해져 버리고 완악해져 버려 있기 때문에 구약으로 말씀하셔도 길게 말씀하셔도 헷갈려서 모르겠다고 그러고, 짧게 말씀하시면 그게 뭔 소리인지 더 모르겠다고 그러고, 뭐라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제가 어제 출애굽기 34장으로 넘어가는 다리 얘기를 할 때 자기 지위와 분수를 벗어나는 것은 미치지 못하는 것만 못하다.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사람이 영과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순수한 것이 너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구원의 말씀으로 믿어지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심령의 상태가. 그래서 어제 34장으로 넘어가는 다리 얘기를 할 때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새 언약 말씀의 새 법이 형제 자매님들의 새로운 신비와 심령과 마음에 잘 인쳐질 수 있도록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순수한 그런 심령과 마음으로 오늘 모임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셔야만 오늘 새 언약 말씀이 새겨지기 때문에 어제 이렇게 그런 이제 얘기를 해놨던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죽은 심령과 부패한 마음을 심판하신 후에, 이것은 출애굽기 32장에서 배금사상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끝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자들 3천을 부림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그렇게 끝까지 완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해버리고 나서 남은 자들에게 새 언약 말씀을 준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새 언약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요한의 사역이 끝났다. 모세의 사역으로 시작해서 요한의 사역까지가 율법과 선지자의 때지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이제 끝난 거예요.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때가 온 거예요. 새 시대가 왔어요. 자, 모든 언약을 즉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할 영생할 자격이 깨져버렸다 이거예요. 첫 아담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생하며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 파기되어 버렸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오히려 믿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사람이 순수하지가 않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중 하나가 자기가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자기 지위와 자기 분수를 넘어가 버렸다 이거예요. 빗나가 버렸어.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향하여 품고 계셨던 선하시고 기쁜 뜻이 빗나가 버렸다 이거야. 그것을 죄라고 그래요. 이 사람을 다시 하나님이 임재하신 낙원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실제로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네, 영광의 도성에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의 법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처럼 모든 옛 언약을 파기하신 후에 징벌할 자를 징벌하시고 나서 새벽 미명에 모세 혼